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놀림 잘했을 것 같아요. 이름 때문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들 지냈죠? 네. 한 주간이 금방 가요. 네. 아, 글쎄 말입니다. 예. 정말 빨리 가. 눈 깜딱할 사이가. 눈 깜빡하세요. 빈발이 깜빡이 기네요. 깜빡할 네. 네. 책들 많이 보죠? 많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젊었을 때만 해도 뭐 1년에 책을 몇 권 읽었네 뭐 이런 거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네. 뭐 150권, 200권 이렇게 1년에 읽는다 뭐 이러면은 근데 이제 자기가 읽는 책들을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니까 나중에 이번 주일에 너무 조금 읽었네 그러면은 답답한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럼 권수를 늘리기 위해 하는 게 뭐냐면 시집 같은 거. 짧으니까 얇은 거 읽고 야. 그런 적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한 장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와. 그래도 성경 66권 중에 하나야. 이야. 사실 보면은 한 장짜리 책들이 제법 있죠. 구약에는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오바디아서 같은 것들이 있고 신약에도 한 장짜리가 좀 제법 있습니다. 네. 빌레몬서도 그렇고요.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한 장짜리 읽고도 한 권의 책을 다 읽은 거니까. 그러네. 네, 오늘 오바디아 공부를 할 텐데 오늘 본문은 안 읽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인문 이야기를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오바댜 1강 오바댜의 묵시. 오바디아. 오바디아. 아우, 발음 오바디아. 어려워요. 네, 발음이 좀 어렵죠? 네. 네. 오바디아. 근데 이 오바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오바드야, 오바디아. 오바드야를 오바디아. 축약한 이름입니다. 아. 오바드야. 오바드야를 빨리 오바디아. 오바디아를 했구나. 오바디아. 근데 오바디아. 오바드야라고 하는 이름은 예.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한 말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 아바드 야이죠.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와,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 이름 의미 있는 이름이죠. 부모가 자식 태어나면 이름을 짓잖아요. 나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뭐 하영이도 있고 하솔이도 있고 네. 그런 이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자. 네. 하나님이 네. 통치하신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런데 부모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의 염원을 담는 거죠. 그렇죠. 그 이름대로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름 속에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네. 영아 사망률이 높을 때는 아이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안 지어줬어요. 아. 왜? 귀한 이름을 지어주면 악한 것들이 틈타서 얘를 생명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아,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 천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랬구나. 천한 이름을 일단 아명이죠. 네. 근데 얘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았어. 어지간히 되면 진짜 이름을 지어줘.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참 묘하죠. 그러니까 네. 그 이름에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옛 사람들이 가졌다는 것도 참. 네. 네. 그래서 성인의식 같은 거,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성인의식을 하는 것도 보면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여러 과정이 있어요. 늘 내 강의는 옆길로 가죠. 네. 예측하지 않은 부분으로. 성인식을 이제 이니시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입문의식입니다. 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토끼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네. 뭔가로 이제 옮겨가는 것을 뜻해요. 근데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성인이에요? 나이만 많아진다고 성인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성인의식에서는 세 가지를 꼭 가르칩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자기 부족의 역사를 가르쳐요. 성인이 되는 아이들에게 우리 부족이 어디에서 태동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냈고 이 얘기를 쭉 다 해줘. 성인이 된다는 건 뭐냐? 자기의 삶의 뿌리를 안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되게 문신하는 거로 나타나는데 타투 비슷한 문신하는 거. 새기는 근데 이게 여기다 문신 저는 이게 여기다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아우 저렇게 하고 싶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문신을 하는 행위는 이런 거입니다. 문신하면 피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네. 요즘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피를 많이 흘려. 그러면 몽롱해져. 피를 많이 흘리면. 그때 그 문신을 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흙바닥에 눕혀놓습니다. 코가 흙을 향하도록. 흙의 기운을 받아들이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몽롱함을 극복하고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 이 의미는 뭐냐면 죽음을 한번 겪어낸 존재예요. 이미 죽음과 한번 싸워서 죽음을 겪어낸 존재예요.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 역사를 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한번 겪어내서 그러니까 강인한 존재가 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랑과 생명의 신비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이제 성교육이죠. 일종의 성교육을 해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생명이 잉태되고 하는지를 가르쳐 줘요. 이걸 알아야 성인이 되는 거지.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름을 줍니다. 아, 그때요? 이때 이름을. 성인이 돼서요? 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전에는 이름이 없는. 진짜 이름. 진짜 이름. 지금도 뭐 중국 어디에 가면은 숫자로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대요. 성인 되기 전에는. 얘는 뭐 1번, 얘는 2번,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예, 예. 뭐, 그러니까 이런 풍습과 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태어나는 생명들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데 좋은 이름이죠. 네. 오바디아. 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바디아서가 짤막한데 오바디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주로 소재가 되는 것은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대개 예언자들은 어디에 부름을 받냐면 유다나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 부름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 오바댜만큼은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얘기 안 합니다. 거의.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의해 멸망하죠? 기억나세요? 아시리아. 아시리아죠.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만이 위태롭게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가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등장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남왕국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 남북왕조가 이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 네. 여러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끼리 평화로운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 그 EU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은 참 특이한 거예요. 가봐서 아시지만은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 지나가는데 뭐 여권 보자는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냥 여기까지가 뭐 스위스입니다. 여기부터 오스트리아입니다 하는데 그냥 넘나들잖아요. 이게 그렇죠. 국경 없이. 다리로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네, 이게 그래요? 네, 뭐 독일, 프랑스 가는데 아무 뭐 보자는 얘기도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죠. 사실은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없이 지금 수십 년을 끌어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그쵸. 갈등의 역사를 빚어옵니다. 특별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할 때도 에돔이니 암몬이니 모압이니 이런 나라들하고 늘 갈등 관계 속에 있습니다. 블레셋이나 그렇죠? 네. 특별히 에돔도 마찬가지인데 남왕국 유다의 그러니까 남동쪽 거기에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형제 국가니까 네. 어우 어떡하냐 돕진 못하지만 정말 안 됐네. 그래서 난민도 좀 받아들이고 여기 와서 좀 살아. 네. 그럼 좋을 텐데 아이. 밉던 놈들 잘 없어졌네. 어.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에 슬그머니 들어가고 정착하고 정착만 했을 리가 없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단 말이에요. 유다의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 형제 국가인데 안 됐네 그러질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서 네. 잡아서 갖다 바쳐. 아이고 이런. 일부러.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냐면 갖다 적들에게 바치기도 하고 노예로 팔아먹기도 하고 아우, 거의 친일파인데요? 그런 일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 만장을 찬 거네 갑자기. 그러니까 타자의 불행을 두 가지 죄인데 네. 하나는 방관한 거. 방관. 여러분 죄 가운데 방관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적인 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임죄. 네, 방임죄. 네. 방관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어도 절대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옛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속는다. 속살이 내려온다. 맞아.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괜히 누군가에게 연루되었다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근데 그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핑계. 저기 지금 가서 해야 할 일 많아. 그리고 저 사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부정상. 제사를 바쳐야 하는 사람인데 부정하게 되는지도 네. 몰라. 그러고 이제 갑니다. 핑계는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서슴없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이 본문을 놓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 두 부류의 행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고방식은 뭐냐? 우리가 저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관심의 방향이 4개 있습니다. 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사고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타자에게 관심의 포커스가 초점이 네. 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을 때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 경험 얘기 하나 할까요? 지금부터 아마 3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어휴. 30년도 더 된 때 얘기인데, 인생 처음으로 바바리라는 걸 샀어요. 바바리 코트. 소위 이 트렌치 코트. 인생 처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명한 버버리 코트를 샀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거 샀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그런 형태의 옷을, 네. 그것도 이제 아주 싼 데서 그걸 처음 입었어. 아, 전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네. 사람들이 많은데 저쪽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숨 좀 쉬려고 그쪽으로 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네. 아, 네. 다 토해놓고 아이고. 아하, 예. 토하지만 않고 거기에 뒹굴어서 아이고. 그러니까 뭐 냄새 뭐 이러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 부딪혔는지 피도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멀리 냄새나.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야 가서 도와줘. 나 스스로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와줘야지. 너 목사잖아. 아, 네. 하지만 너 오늘 코트 처음 사서 입었잖아. 그 버릴지도 모르는데 도와주면 내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있어요. 맞아요. 몇 번 망설였어요. 그러다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너 목사잖아. 이 소리에 내가 졌는데 가서 그분 돕고
그분 전화번호를 알아봐가지고 집에 사람들 나오라고 하고 또 거기 모시고 가가지고 씻어드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인계하고 돌아갔는데 내 옷은 엉망이 됐고 그렇겠죠. 산날 아, 네. 첫날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좋은 옷을 입으면 누굴 도울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더라면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근한 얘기긴 하지만 내가 귀한 것을 누리고 지낼 때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다가서기가 정말 어렵구나. 그 생각이 이제 그때 30여 년 전에 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 비싼 옷 안 입으려고 애를 쓰는데 언제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죄 가운데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방관하는 죄입니다. 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 겪는 존재는 왜 내 앞에 있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도우라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거든. 근데 우리는 모른 척 수수방관합니다. 사실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그 폭력이 이루어지는 현장 이런 데서 개입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위험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관하지 말라고 하는 부름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이 에돔은 어떻게 했냐면은 형제 국가인 이 유다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방관합니다. 방관만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아유. 약탈을 하는 행위를 한 거죠.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로 네. 보이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는 아닙니다. 남북으로 한 120km, 서울에서 대전 조금 밑에 가면 120km, 아니 대전이 더 되죠. 200km 그렇게 되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대전보다는 좀 가깝네요. 아우, 작다. 그리고 동서로 한 30km 이 정도인 비교적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부유해요. 왜 부유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하고 이집트 문명권 사이에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문명이 다르니까 서로 생산하는 것들 다르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오가면서 무역을 해요. 근데 이 상인들이 지금처럼 뭐 차나 이런 게 없으니까 짐을 어디에 싣고 가냐면 낙타에 잔뜩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낙타에 화려하게 실린 그 물건들이 왕의 행차처럼 보여. 그래서 대상들의 무역로를 뭐라고 하냐면 왕의 대로, 네. 킹스 하이웨이 그래요. 왕들이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왕의 대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땅은 에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돔은 붉은 땅이라고 하는 뜻이죠. 실제로 가보면 산화철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붉어요. 모래도 와드룸이라고 하는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광야지대에 가보면 모래들이 붉은 빛 납니다. 전부. 그래서 우리가 에서가 털이 많고 살빛이 붉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은 붉어 진짜로. 네,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에돔을 일컫는 다른 말도 있는데 세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세일. 세일. 세일이 아니고 세일이에요. 세일. 사실 이것은 아라바의 동편 비탈 지역을 뜻하는 장소의 명칭이지만 에돔을 일컫는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무가 울창한 땅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친밀하게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친밀하지만 때로는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성서에서는 누구의 얘기로 등장하냐면 에서와 또 누굽니까? 야곱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돔의 조상은 에서. 네. 그러니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둘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에돔과 유다는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지만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배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한 배에서 왔어.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에돔은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농사를 주로 지은 나라이지만은 무역이야말로 이제 부의 근원이고 특별히 아까 붉은 흙이라고 얘기했죠. 네. 붉은 땅.
구리광산이 많아요. 아, 구리광산. 강대국이네. 강대국이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쇠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 차곡차곡 쌓이니까 이스라엘보다 왕정 제도를 일찍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정 제도라는 게 생산물의 잉여와 관련이 되거든요. 발생한 잉여, 이것이 뭐를 하냐면은 그 잉여가 있을 때 관료들이 생겨나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관료들의 위에 왕이 생기는 거죠. 네. 항상 잉여와 관련이 됩니다. 이 왕의 제도라고 하는 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돔이 왕을 세습하지 않아요. 선거합니다. 오, 뽑아. 민주주의네. 민주주의적이었어요. 그때는 보면은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의 왕이라는 게 그렇게 뭐 매력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사실 예. 여러분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 네. 알죠? 네네. 고대 그리스의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곳이 이제 스파르타의 본영인데 스파르타에는 2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언제나 2명의 왕을 함께 둬요. 유력한 두 가문에서 1명씩 나와.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왕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왕들은 서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함으로 서로의 권한을 견제해요. 왕의 특권은 뭐냐면 자기의 친위대 300명을 둘 수 있어요. 아, 네. 친위 부대 300명을 둬요. 군사령관의 역할을 합니다. 또 최고 사제 역할을 해서 나라의 대소사의 문제가 있을 때 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게 이제 스파르타의 왕입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왕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에포로스 혹은 에포로이라고 하는 감찰관을 5명을 두어서 왕이 하는 일을 체크하게 합니다. 다 체크를. 딱 체크해. 괜찮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왕을 기소하거나 체포할 수 있어. 오. 이게 스파르타의 제도입니다. 그럼 왕의 특권은 뭐냐? 스파르타는 공동 식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해 먹지 못해. 같이 공동 먹어야 돼. 취사장에서 밥을 먹어야 돼 와서 일정할 시간. 제일 먼저 주나요? 근데 왕이 모서 먹겠지.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거기 공동 식사하러 가기가 싫어. 그러면 밥을 자기 집에서 먹을 수 있어. 되게 그 디테일하네요. 왕만요. 예, 왕이. 왕이 특권이 그거예요. 왕의 특권이에요. 두 그릇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에돔도 어쨌든 이렇게 왕이 세습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왕을 세우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갈등이 있냐면 출애굽한 공동체가 요단강 동편 지역을 올라가가지고 가려고 할 때 에돔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랬죠. 우리가 여기 좀 지나갈게요. 그렇죠. 큰 길로만 지나갈게요. 물도 우리 안 쓸 거고요. 뭐 당신들 농사 지은 거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통과하게만 해주세요. 근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랬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서로 악감정을 갖게 된 시작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사울왕 시대에 에돔을 비롯한 주변 나라를 쳐서 격파했다는 얘기가 사무엘 상에 등장하고 다윗이 결정적으로 에돔을 격파하고 에돔 땅에 주둔 군들을 두었다는 얘기가 사무엘 하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에돔 땅을 치고 싶었던 까닭은 다른 데 없습니다. 왕의 대로를 장악하는 게 무역로 확보하는 일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구리광산과 철광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굴하면 막대한 부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에돔을 그렇게 복속시켰던 겁니다. 그 전쟁 때 참혹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사해의 남쪽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데 아주 척박해요. 척박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답니다. 18,000명. 18,000명을 죽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에돔을 치고 광산들을 확보하고 무역로를 확보해서 얻어진 그
부유함이 네.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문화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에돔의 입장에서는 네. 밉지. 그렇죠. 네. 서로.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속에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너무 이제 그 유다가 뺏어가는 게 많으니까 유다 나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당해낼 수가 없어요. 솔로몬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등장하고요. 아무튼 뭐 끝없이 에돔은 이 강력해진 유다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특별히 이제 유다 왕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워서 독립합니다. 그리고 독립한 그들이 못마땅하니까 아마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켜서 또 소금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이제 은원의 역사가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에돔이 유다를 이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계속 예. 감정이 이런데. 네. 맞아.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발흥했을 때 에돔은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면서 조공을 바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쟤들이 우리 좀 억압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힘이 세니까. 그래서 유다에게 복속되었던 에돔이 아시리아의 속국이 됩니다. 소속을 바꾼 거야.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아시리아 세력이 약화되니까 주전 605년에 새로운 신흥 강자인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살아남기 지금? 위해서 그러게. 어쨌든 네. 그렇게 했다고 봐야 하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대로 587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바벨론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렇죠. 바벨론 편에 붙어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다가 패망한 다음에 에돔 사람들은 유다의 남부로 이전했고 네. 특별히 헤브론을 자기들의 수도로 삼기도 했습니다. 헤브론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은 이 에돔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았던 그 땅, 에돔을 포함한 그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두메아라고 불렀어요. 이두메아. 이두메라고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두메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메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아도메는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서. 헬라어로 음차했을 때 이두메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두메라고 얘기했어요. 붉은 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남부 지역인 네겝 사막, 특별히 신광야가 있는 곳이 바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두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뭐가 중요하냐면 기원전 37년에 팔레스타인에 마지막 유대인의 왕조를 세운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네. 헤롯 대왕. 그렇죠? 네. 그 사람은 기원전 63년에 이두메아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아 사람이야.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다른 거야. 반쪽 유대인입니다. 반쪽 유대인. 그러니까 언제나 뭐가 있었냐면 열등감이 있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헤롯 대왕에게 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가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셀류커드 왕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몇 쪽이 나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시리아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셀류커드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특별히 셀류커드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특별히 어떤 것들이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합니다. 율법을 가진 자도 처형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기도 하고요. 부정한 것들을.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일단의 사람들이 셀류커드 왕조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의 독립운동입니다. 마카베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마카베의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독립한 다음에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지는데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가 에돔을 정복한 다음에 에돔을 유대교로 강제 개종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개종했던 유력한 에돔 가문 사람 안티파트로스의 아들이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은 그렇게 복잡해요. 에돔이랑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로마에 잘 보여서 팔레스타인의 왕정을 세우고 헤롯 대왕이 된 거예요. 이두메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에돔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오바댜 1장 1절 2절만 봐야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오바댜의 몫이라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네. 오바댜는 그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몫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려운데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침묵할 때 목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할 때도 계시는 어떤 것이냐면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시를 뜻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보자기 같은데 감싸져 있던 것들이 풀려서 속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된 게 계시야. 이런 시자를 쓰죠. 계시.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아하. 그러니까 예언자를 가리켜서 우리들이 예언자라고도 하지만 seer, 보는 사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시,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오바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본 것처럼. 경험이 많아서 남 못 보는 것을 보았다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오바댜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예언서를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어떤 얘기냐면 예언자 말투입니다. 예언자 말투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 전달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걸 예언자 말투라고 얘기하는데 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주 전형적인 말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딴 얘기가 아닙니다. 특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나라들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뜻해요. 여기서는 그 우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라고 특사로 파견을 받았냐면 열방들을 징계의 싸움터로 부르려는 거야. 누구를 징계하기 위해서? 에돔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지금 묵시로 보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냄을 받고 그들이 가서 전해야 할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라 그와 싸우자 하고 말합니다. 열국이 일어나서 여기 그는 누구예요? 에돔입니다. 네. 에돔과 싸우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너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에돔이요. 역시 에돔입니다. 네.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완료형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작게 하였다입니다. 하지만 완료형 속에 미래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새해가 돼가지고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덕담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제발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면 세배 한 사람이 먼저 덕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려야죠. 예, 기다려야지. 우리 세배하면서 덕담하잖아요.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래 사세요.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데 그 덕담은 뭐냐면 올해 원래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하는 일 다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빕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네.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거래요. 원래 덕담이. 올해 취업한 걸 축하하네. 올해 건강한 걸 축하해.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여기 이제 완료형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상훈이 형 살 빠진 걸 축하해. 고마워. 건강해졌어. 나도 이렇게 빠질지 몰랐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너를 매우 작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작게 하였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자주 쓰는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얘기는 꾸짖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레위기에도 보면 너의 수요를 줄이리니 네. 그런 말이 등장하고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이 에돔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맞춰야 하는데 봤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 미란 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훈 씨에 대해서 나 잘못 저지르지 않았어. 그런데 상훈 씨나 미란 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일 아니니까 하고 방관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나한테 문제가 아닐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부자의 문간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낙원에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 있는 거죠. 부자의 죄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 어딜 봐도 부자의 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산 죄. 그래서 기독교에는 죄는 저지르는 죄도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방관죄가 심각한 죄입니다. 맞아요. 이것을 오늘 이 오바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문 재밌게 들어가십시오. 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기대가 막 되네. 오바댜 이거 한 장인데 처음 오늘 인트로가 지금 너무너무 기대되잖아요. 지금 우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오. 와, 근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요새 막 인터넷 많이 하니까 인터넷상에서 악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잖아. 그쵸, 예. 우리 글에다가 악플 달라고. 근데 진짜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다. 그런 악플보다 무서운 게 아무런 관심 안 관심이 갖고 없는 댓글 안 거지. 달리면은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요새 뭐 좋아요 안 누르면 막 되게 불안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보면서 방관, 무관심. 제가 어느 순간 너무 내 삶을 중심으로 이게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나는 악플 안 한다는 게 내가 착하게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어느 순간 방관하고 있고 무관심 갖고 있는데 이게 참 크리스천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자기 앞으로만 다 크게 느껴지고 남의 앞으로는 작게 느껴지니까 미안하네. 내가 솔직히 저번에 그 강아지 사건은 미안하네. 아이 괜찮아. 아이, 미안해. 괜찮아. 아니 나는 또 하나님이 그러신대잖아. 그 어려운 일이 이 일이 내 앞에 지금 펼쳐졌을 때 이거 나보고 하라고 하는 일이라는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막 들잖아요. 맞아. 이거 내가 해야 돼? 나 내가 이거 그래. 아닌데? 맞아. 이 생각이 계속 하루에도 그래. 막 몇 번씩 이런 일이 벌어질 남이 할 때마다 텐데. 근데 누나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건. 이건 내가 해야 돼. 삐리.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즐겁게 가면 좋겠는데 맞아. 나는 사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쉽지 않고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살던 습관과 이런 식으로 살면은 절대 그렇게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혹시 돌아보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해 주신 것 그럼 같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뚱뚱한 것도 내가 독식해서 뚱뚱한 게 아니에요. 몸무게를 부어서 아파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그냥 가만히 두나 봐봐. 내가 진짜. 자, 우리 하여튼 우리 그런 사람. 오바댜서 기대가 됩니다. 자, 가자. 가자. 재밌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오바댜는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일까요? 1번 블레셋, 2번 에돔, 3번 니느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요,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